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쁜 얼굴로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제목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in vain do they worship me. vain이란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vanity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는데 인생이 헛살았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이게? 인생을 헛살았어요. 오늘 예배 갔다 왔는데 헛예배 드렸어요. 헛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키웠는데 인생은 헛살았어요. 그거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헛목회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매우 가능합니다. 매우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생각하는 게 다르십니다. My thoughts are different than your thoughts. 우리 인간들은 뭐를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저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강대상에 서 있을 때 뭐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양복도 안 입고 저러고 서 있지?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목사가 한국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껍데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헛예배드리다 헛 종교생활하다 끝납니다. 헛목회하다 끝납니다. 헛인생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와 인간의 종교. 그래서 존 스타시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저는 그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참 좋아하는데 인간들의 생각은 다 껍데기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행위로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안 들리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들리시면 아멘. 모든 종교는 우리의 인간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종교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참 개타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딱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14장까지 끝내고 오늘 15장을 시작합니다. 감동하는 분들도 없네. 네, 8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85번, 오늘 86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2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꼭 정말 기독교 복음이 뭔가, 기독교가 뭔가 잘못하면 말이죠 껍데기들만 붙들고 끝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하고 다음 주는 아버지 주일인데 요 마침 15장 1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섞어가지고 오늘 전하려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파운데이션이요, 가장 라디컬한 스테이트먼이요, 가장 monumental 기념비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monumental한 스테이트먼인가? 여러분 들어보셔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껍데기 겉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속에서 겉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밤낮 종교 붙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고요, 많은 교회가 그런 종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해보든지 누구랑 얘기를 해보면은요, 캐톨릭 처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모든 어떤 많은 교인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오늘 피쉬 나눠줬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뭐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행위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리시는 분? 들리셔야 합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찬양대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는 찬양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를 제가 35번 다녀왔죠.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제가 계속 가리키는데 이제는 그들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찬양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찬양대가 4개쯤 있어요. 예배마다 4번을 해요. 4번 찬양대를. 그게 문화예요. 문화. 자기들만 좋아서, 자기들만 좋아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교회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지. 자기네들 좋아서 되겠느냐? 그럼 우리 이민교회는 뭐가 있나요? 저는 열심 봉사 직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15장에 예수님이 이제 1년 공생의 사역이 남았습니다. 1년. 32년을 14장에서 커버하고, 그리고 15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이제 1년의 사역입니다. 그 1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저자가 할애를 하겠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면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0장까지는 32년 일주일만 남겨놓고에 다 관한 것이고요. 나머지 half는 11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일주일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쓰시고 글을 쓰신다면 왜 그 많은 양을 할애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후반부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때가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눴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쯤이었습니다. 유월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번째 맞이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쯤에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번째 유월절이고, 다음번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왜 얘기하냐면, 그래야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껍데기에 그런 인간의 종교, 유대교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이 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들리는데, 유대교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기독교가 정말 완전히 헤드한 컬리전 부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가? 아니요. 저는 핵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유대교는 모든 것이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껍데기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위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깥에서 안으로 변하는 거였었습니다. 손을 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유대교의 법이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이 속 사람이 더러워진다.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으세요. 오늘은요. 번쩍 차리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부터 갈릴리까지 왔다는 것은, 가버나움까지 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유대계의 공식적인 델리게이션이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컨뎀하기 위해서. 예수님, 너 엉터리다. 너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엉터리 교단이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닥칠 건데 처음부터 공격합니다. 저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온 이제 그 델리게이션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그 전통을 범하나이까? 뭐를 얘기하고 있죠? Why do they break the law or the commandment of the elders?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것을 왜 망쳐버리냐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유대교를 다 우리가 믿는 그 종교를 범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를 뭐를 드냐면,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고. 먹을 때 손 씻는 게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먼지가 많아서 씻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이 손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 모든 인생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가 들리십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수님이 핑계를 대십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핑계 대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좀 바빠서 손을 못 씻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깜빡했네요. 이런 값싼 핑계를 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저들을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너희들은 너희의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붙들고 있어요. 뭐를 붙들고 있어요? 껍데기에서 안이 변하는 것, 열심히 다니는 것, 찬양대 열심히 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4절 5절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였냐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였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장로의 법을 만들었냐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위해서 콜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돕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어째서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굉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범법자들입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간음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 살인하지 않은 사람, 형제를 보고 미워하여 저 바보, 그런 사람이 이미 살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회가 왜 그러면은 인간의 전통 oral trad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여기 제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하지 말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어다니는 게 뭐냐 하면 쥐, 들쥐, 파충류 그리고 벌레들입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에.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럽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defile 되는 것이다. defile 되는 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더러워진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차하게 이건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고 왜 이런 것들을 주셨죠? 바로 다음 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고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들리시는 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가 거룩하니 너도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여지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그걸 먹으면 더러워지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기독교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들은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다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 한번 아멘.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랍스터 같은 거 먹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Jesus made all food clean.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onsecrate yourself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Set apart, holy.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set apart,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로마서의 복음을 보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법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자들입니까? 살인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고 도둑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맨날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런 법을 주셔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런 것을 해서 너희를 분별하도록 하라. 가도시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너희를 set apart, kadosh, 분별하여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막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 막 살아야 합니까? No,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represent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더러워졌다는 게 뭔가요? 더러워졌다는 것.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랍비들이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이야, 일하지 않는 것이야, 침 뱉지 않는 것이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을 서로 디스커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interpret,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걸 지키는 것은 요거를 하는 것이야, 이걸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요거를 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oral tradition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과 랍비들이 그것을 적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돼. 절대로 10발짝 이상 걸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하고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때 Reformation movement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oral tradition인데 AD 200년쯤 돼가지고 이거를 다 written 된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미시나가 뭐냐하면 oral tradition,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들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전통은 뭐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다 뭐예요? 여러분 뭐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도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셔야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율법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요걸 지키려면 안식일 날은 침 뱉으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누구네 집에 가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요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법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법. 그러면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율법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미시나와 그 미시나를 또 인터프리트하는 건 제라마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탈무드가 됩니다. 나중에 탈무드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되는데 이 oral tradition을 기록한 것.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이런 게 그 중에 한 부분이 뭐였냐면 손 씻는 거였었습니다.
왜 손을 씻었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악수를 하든지 만지면 이 손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그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해서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보세요. 요만한 물을 해가지고 손가락을 하늘을 향했습니다. 이렇게 저 좀 보세요. 이게 손 씻는 방법이에요. 하늘을 향해 가지고 물이 밑으로 흘러야만 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으면서 내려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흘렀다, 그러면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들이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손에 귀신이 있는데 제가 찾을게요. 그 손에 그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잘 때 그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자면 이 속이 다 부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오럴 트래디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그 아주 대표적인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 살면서 손을 씻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손을 씻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Whosoever lives in the Palestine,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것이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 종교는 사탄의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법도 제일 많이 알고 가장 진짜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쇼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유대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모든 인간의 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가르치죠? 나중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게 뭔가요? 얼굴에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척하는 사람들, 가짜들, 이 가짜들아.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blind guy,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 뱀의 자식들, brood of vipers,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7번을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십니다. 오, 7번을 저주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종교를 향해서 저것들은 다 거짓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붙들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종교를 붙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목사도 죽습니다. 종교를 붙들면. 많은 목사들이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적혀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 14절에 가면 13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They were offended.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너 가짜라고?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저 사람들이 좀 offend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해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뭐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귀가 심은 거짓 선생들,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라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가라지 교수들이 있습니다. 가라지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뽑힐 것이다. 예수님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시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냥 저들 상대하지 마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Blind guides.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중대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는 다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저는 들리실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두 군데를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로마서에 적혀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선한 일을 이해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봤자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 복음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이 변해야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좀 이따 스토니북 대학에 가서도 또 얘기할 건데요.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나요? 로마서에 적혀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10개를 다 못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못 지킨대요. 하나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갑니다. 하나도 지킬 생각이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이래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외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감격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arouse, 이렇게 일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은요 그냥 죄를 죄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이 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품이 어떠냐면 여기 잔디가 있는데 예쁜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사인이 여기 딱 있어요. 잔디를 보면 밟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사인을 보면 밟고 싶어져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율법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오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다 범법자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누굴 자꾸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여기 원망하는 분, 남편을 원망하는 분 한번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나는 참 괜찮은 척 했는데 내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로서, 그런데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죄악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범법자들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법이 들려야 합니다.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간 지금 섰다간 진짜로 망하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없이 있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목사고 선교사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망했도다. 그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표정, 아무 대꾸, 아무 반응 없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살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게 뭐였어요? 그게 유대교였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유대교, 캐톨릭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필그리미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얘기한 이게 다 인간의 종교인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 종교인들입니다. 다 껍데기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offend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offend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가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지금 드러나야 살 길이 있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가 드러나면 여러분은 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가짜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뭐가 들리세요? 했다가 들리시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도 이루고 내가 이런 것들 다 했는데 했다가 들리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약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인간의 종교와 기독교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희들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이제 마지막에 다 뿌리가 뽑힐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뿌리가 뽑혀서 모아서 불로 던져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정신을 차리십시오.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섭게 컨뎀하십니다. 저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다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어떤 구덩이일까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영원한 구덩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희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즉 원수가 심은 것은 다 뽑히게 될 것이다. 저들은 다 hypocrites.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hypocrite이란 말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십니까? 저거 완전히 가짜야 저거. 저 진짜 가짜야 저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예배 다 가짜야. 저 찬양 다 가짜야. 저 설교 다 가짜야. 이러고 계신 것입니다. 저 예배 딱 목에 힘주고 앉아있지만 저거 다 가짜들이야. 이러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서에게 너에게 예언을 했는데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껍데기 바깥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 중심은, 내 속은 멀도다. 남편과 아내가 그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남편과 아내도 합니다. 그런 것. 남편이 좋은 선물만 사다 주는데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어. 그걸 아내가 모를까요?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거, 껍데기로 하는 거 가지고 하나도 이렇게 놀라지 않으십니다. 100만 불을 헌금해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commandment,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하는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가면요,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21년을 다닙니다. 이번 주에도 통화했습니다. 찬양을 미친 듯이 해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보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해요. 찬양대가 4번쯤 나와요. 4번쯤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잘못된 문화예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하나님 말씀은 대충 하고 찬양대만 막 해가지고 우리끼리 흥분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민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직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직분. 모든 교인의 직분화. 공산당들 같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모든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돼. 잘못된 거예요.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라도 직분을 줘야 돼. 안 그러면 떠나니까. 잘못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가짜들한테 직분을 주면 어떡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 가장 레디컬한 말, 가장 마니멘털한 기념비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 19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heart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는 조그만 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포너그래피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도둑질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는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50년, 60년, 70년을 교회를 다녀도 바꾸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을 듣고 자꾸 인간의 전통을 들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때의 전쟁이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나요? 앞으로 후반부에, 마태복음 후반부에 끝까지 갑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를 죽입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바울을 죽였고 다 죽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고 다 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스마엘들이 항상 이삭을 핍박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끝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도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민교회 그 싸움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 싸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혔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직접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불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가 다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어붙어 있어요. 여기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까 우리 그 찬양했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은 겉을 보고 계시고요.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 오시면,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 저분이 와야 우리가 딱 자리가 잡힐 것 같은데. 인간들의 생각은 그래요. 맨날 인간은 외모를 봐요. 외모, 스펙을 봐요. 스펙. 인간들은 점잖은 걸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일 좀 하고 헌금 좀 한다고 여기가 변할 것 같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집사되고 권사되면 변할 것 같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할 수 없는 불가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의 가장 파운데이션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 복음이 다른 것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안 들린다면 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new heart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길 바라요. 새로운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맨날 육에 속한 것만 끌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만 끌리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은
뉴 하트 그리고 뉴 네이처를 주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만 한번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차이예요. 하나님 차이. 이런 거예요. 조금 좋은 사람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집사 되고 권사 된다고요? 속지 마세요. 가라지 목회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난 바보다. 다 팔아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아니면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헛예배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팔아서 예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